오늘은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에스겔 17장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비유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지나치게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큰 흐름, 그 흐름을 붙잡고 그 흐름에 맞추어 성경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존재를 신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져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이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이웃과 열방에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름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개구리가 자기 어머니가 죽을 때에 그 유언이 냇가에 묻어달라는 그 말 그대로 그 엄마의 말대로 냇가에 그를 묻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엄마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고 거꾸로 산에다가 묻어달라는 것이 바로 의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 그것 발견하고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는 수건, 율법의 눈, 세상의 관점, 그거 벗어버리고 바로 생명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절 말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여호와 총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 그 모임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입법과 사법을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을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총회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가운데에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사고로 인하여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라는 의미는 그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십자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생명의 복음의 말씀 열방에 전하여 그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제자 삼는 것,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자라는 의미는 남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복음의 씨앗 뿌려 그 생명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총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려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생자, 바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불륜관계,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들이 바로 사생자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사생자라는 의미는, 그러면은 뭐 고아원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바로 이 영적인 사생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죠. 그것 망각하고 아버지가 없다 하고 스스로 태어난 자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없으며 그런 생각 가지고는 10대를 지나도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사포데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에 구원함을 얻었죠. 그때 두 딸, 그 롯에게서, 롯과 그 두 딸에게서 난 그 자녀들,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첫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 둘째가 바로 암몬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롯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죠. 그것을 볼 때에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이 행했던 그 악행, 하나님 백성을 넘어지게 한 것, 하나님 백성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 백성 넘어지게 하는 음행하는 자, 음해하는 자,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백성 되어줄 수 없다는 것, 그것 알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종되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 명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은 바로 에서의 족속들이죠. 바로 이삭의 장자,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이죠. 또한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출발해왔던 곳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 백성들, 또 에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은혜 받은 것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바로 에서, 야곱을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가운데 있었죠. 바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을 용서해 주었던 것이 바로 에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다면
또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른 형제들을 전부 애굽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애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큰 민족, 큰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9절 네가 적군을 치러 진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수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몽설한 자, 부부관계를 갖는 것, 또한 대변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일, 그 일 또한 우리가 정결하게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고 덮는 일, 곧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일, 그것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몸을 씻은 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일, 우리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는 그 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면 그를 보호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같은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바로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를 다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썼던 그 편지죠. 그를 용서해 주라. 그를 나를 보는 것처럼 용서해 주라라고 했던 그런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세상의 사탄의 종에서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 바로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 또 열방에 나아가 세상의 종되었던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는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창기, 남창, 창기와 남창이라는 개념, 곧 우리가 바로 창기와 남창, 영적인 창기와 남창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 더 구하는 것, 하나님 아닌 세상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창이며 바로 창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세상에 팔아넘기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어 먹고 사는 것, 그런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 그것 잊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몸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1만 달란트 그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나아가서 이자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속여 먹고 이자를 챙겨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음으로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 속히 실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조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면, 나에게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조건의 서원은 결단코 서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겠다. 우리는 전쟁하며 나아가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잎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또한 다른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것 마음대로 먹고 배불리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따서 그릇에 담거나 낯을 대어 그것 더 가져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밭, 이 농원은 바로 하나님,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바로 그 포도원, 그 농원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 그것 받아, 배불리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자격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더 배불리 채우며 그것도 가지고 그것으로 경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긍휼, 그것 배불리 먹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의 생명의 그 씨앗, 눈물 흘리며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바로 새로운 생명, 제자 양육하며 새로운 열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된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수장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빈손 들고 가지 아니하고 바로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밭, 바로 은혜의 밭, 긍휼의 밭,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며 배불리 누린 자라는 것,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 깨닫고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일,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일 다짐하겠다, 그 일 감당하겠다 서원하며 날마다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수장절 날 우리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열매 가득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